말띠, 여러분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 대박 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귀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내년 한 해 돈 걱정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먼저 말띠분들, 2026년이 어떤 해인지 사주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띠는 띠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한 띠입니다. 사주학에서 마르노라고 부릅니다. 불 중에서도 한낮에 뜨거운 태양 같은 불의 기운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도 불이고 오도 불립니다. 불과 불이 만나는 해죠. 그런데 말띠한테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같은 기운끼리 만나는 걸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은 형제처럼 힘을 합쳐서 더 강해진다는 뜻이죠. 2026년은 말띠의 불기운이 2배로 세지는 해입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활타오릅니다. 더 중요한 건 화극금이라는 원리입니다. 불이 쇠를 녹인다는 뜻이죠. 쇠는 곧 금이고 금은 재물입니다. 말띠의 불기운이 2026년에는 금을 녹여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쇠를 녹이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 11월까지가 재물의 폭발기입니다. 이 기간은 말띠의 상관운과 편재운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상관운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운이고 편재운은 큰돈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면 바로 큰돈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새 직장을 잡으시든 전부 성공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불이 너무 세면 주변을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돈을 벌어도 천천히 하시고 주변 사람들 챙기면서 가세요. 올해 말띠의 제일 큰 특징은 편관운이 온다는 겁니다. 편관운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운입니다. 사업에서 큰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앞장서서 이끌게 됩니다. 리더가 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법이죠. 특히 정화와 무토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좋습니다. 정화는 불을 더 강하게 하고 무토는 그 불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익만 보는 사람도 있으니 잘 구분하세요. 건강은 전체적으로 좋은 해입니다. 말띠는 원래 활력이 넘치는 편인데 2026년은 더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심장하고 혈압 쪽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가 너무 강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과로는 피하시고 충분히 쉬시고 화는 참으세요. 쫙 만나는 운하고 혼인은 뜨겁습니다. 말띠는 원래 정열적인데 올해는 매력이 폭발합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급하게 진전될 수 있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강렬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뜨겁게 시작한 만큼 식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2026년 말띠는 인생 전환기를 맞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되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시면 큰 성공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말띠 재물운을 폭발시킬 3가지 신비한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사주학에서는 각자 띠에 맞는 물건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말띠가 들고 다니면 2026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첫 번째 물건은 빨간색 수건입니다. 빨간 수건 하나면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데 이게 여러분 통장에 큰 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빨간색 수건이 왜 말띠 재물운을 터뜨리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빨간색은 화의 색깔입니다. 바로 불의 색이죠. 말띠도 원래 불의 기운입니다.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비견이 되어 힘이 배가 됩니다. 불과 불이 만나 더 큰 불이 되듯이 빨간색 수건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크게 키워줍니다. 수건이라는 물건 자체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건은 닦고 정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쁜 걸 다 닦아내고 좋은 것만 남기잖아요. 빨간색 수건은 재물에 붙은 나쁜 기운은 다 닦아내고 순수한 재물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수건은 물을 흡수합니다. 사주에서 물은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빨간색 수건이 재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빨아들인 재물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사주에서 화극금이라고 했죠.
불이 금을 녹입니다. 빨간색 수건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불기운이 계속해서 금을 녹여서 재물로 만듭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녹여 보물을 만들듯이 여러분은 재물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광주에 사시는 이 모 사장님이 계십니다. 작년 여름에 이 빨간색 수건 이야기를 듣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셨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수건으로 얼굴을 한번 닦고 나가셨답니다. 그랬더니 넉넉히 수십억짜리 공사를 따내고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그 수건을 보물처럼 간직하신답니다. 빨간색 수건 쓰는 법 알려드립니다. 수건은 순면으로 된 걸로 준비하세요. 천연 소재가 기운을 잘 받습니다. 크기는 세수 수건만한 것이 딱 좋습니다. 그 수건을 매일 아침 얼굴 닦는 용도로 쓰세요. 얼굴은 사주에서 관상을 보는 곳이고 운명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빨간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나쁜 운은 다 닦고 좋은 재물만 남습니다. 회사나 가게에서는 책상 서랍이나 금고 근처에 보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이 빨아주세요. 수건이 깨끗해야 정화 기운이 강합니다. 중요한 일 전에 그 수건으로 손을 한번 닦고 가세요. 손은 재물을 잡는 곳이니까 손을 깨끗이 하면 재물을 확실히 잡습니다. 말띠가 들고 다니면 2016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두 번째 물건은 쇠로 만든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하나면 집에 있는 거 하나 더 준비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재산을 크게 불려줄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쇠 숟가락이 왜 말띠 재물을 폭발시키는지 똑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숟가락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나 은으로 만든 쇠붙이잖아요. 말띠는 화이고 화극금이라 했습니다. 불이 쇠를 녹여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숟가락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불기운이 계속해서 금을 극복하고 재물로 바꿉니다. 숟가락이라는 물건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숟가락은 밥을 뜨는 물건입니다. 밥은 복을 뜻합니다. 숟가락으로 복을 퍼담는 거죠. 사주에서 식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는 복이 있으면 돈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숟가락이 재물도 함께 퍼담아 줍니다. 그리고 숟가락은 매일 입에 닿는 물건입니다. 입은 사주에서 관록궁입니다. 말하고 먹는 걸로 복을 받는 자리죠. 숟가락을 통해서 재물의 기운이 입으로 들어오고 몸 전체로 퍼집니다. 사주에서 편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식신인데 숟가락이 바로 그 식신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 계시는 최모 회장님은 쇠 숟가락을 항상 사무실 책상에 놔두셨대요. 밥 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계약 전에는 그 숟가락을 만지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셨답니다. 그랬더니 6달 만에 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사업이 크게 번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숟가락을 행운의 숟가락이라고 부르신답니다. 쇠 숟가락 쓰는 법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숟가락은 스테인리스나 은으로 된 걸로 준비하세요. 새 것을 하나 사셔도 되고 집에 있던 걸 따로 챙겨두셔도 됩니다. 크기는 밥숟가락 크기면 됩니다. 그 숟가락을 지갑 옆이나 책상 서랍에 항상 넣어두세요. 실제로 밥 먹을 때는 쓰지 마시고 재물을 퍼담는 상징으로만 쓰세요. 집에서는 서랍이나 금고 근처에 돈하고 함께 보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숟가락을 꺼내서 깨끗이 닦아주세요. 반짝반짝 빛나야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중요한 계약 전에는 숟가락을 손에 쥐고 재물을 퍼담는다. 이렇게 3번 말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말띠가 들고 다니면 2016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3번째 물건은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처럼 생긴 신비한 돌입니다. 어두운 갈색 바탕에 금빛띠가 반짝반짝 도는데 마치 말 눈동자처럼 생기가 넘칩니다. 호환석이 말띠한테 특별한 이유를 사주 관점에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호환석은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진 돌입니다. 오랜 세월 압력을 받아 단단해진 토의 결정체입니다. 말띠는 오입니다. 사주에서 화생토라고 불이 흙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말띠가 호환석을 가지면 여러분의 불의 기운이 땅을 만들어냅니다. 땅은 재물의 창고입니다. 창고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재물을 담을 수 있지요. 호환석의 갈색과 금빛띠가 핵심입니다. 갈색은 토를 상징하고 금빛은 금을 상징합니다. 화생토하고 토생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금을 만드는 선순환입니다. 호환석 하나로 재물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사주학에서 호랑이는 인목이고 말은 오화입니다. 인과 오가 만나면 인오, 삼합을 이룹니다. 불의 기운이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호환석의 호랑이 기운이 말띠의 불을 완성시켜줍니다. 완성된 불은 어떤 어려움도 태워버립니다. 사업의 장애물, 재물의 방해꾼, 모든 걸림돌을 다 태워 없앱니다. 호환석의 줄무늬를 잘 보시면 말의 갈기 같습니다. 천리마가 달려갈 때 휘날리는 갈기 말입니다. 호환석을 몸에 지니면 말띠가 천리마가 됩니다.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처럼 빠르게 성공합니다. 재물도 빠르게 모이고 지위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주에서 말은 역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마는 역참의 말이란 뜻입니다. 움직임이 많고 변화가 많다는 뜻이죠. 호환석이 그 역마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나쁜 움직임은 맑고 좋은 움직임만 강화시킵니다. 돈이 되는 일만 하게 되고 손해보는 일은 자동으로 피하게 됩니다. 호환석은 팔찌 형태로 착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목에 착용하면 늘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손목은 사주에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수거, 름심, 포경과 수소, 양삼, 초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경락은 심장과 직접 연결됩니다. 심장은 화를 관장하는 장기입니다. 팔찌로 차면 호환석의 기운이 경락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띠의 화 기운이 심장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강한 심장은 강한 의지를 만들고 강한 의지는 큰 복을 만듭니다. 왼손에 차면 새로운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사주에서 왼쪽은 청룡 방향으로 생성의 방향입니다. 오른손에 차면 기존 재물을 불리는 힘이 생깁니다. 사주에서 오른쪽은 백호 방향으로 보존의 방향입니다. 양손에 다 차시면 새로 벌고 지키는 것이 완벽해집니다. 한 개만 차실 거면 왼손을 추천합니다. 새로 만들어야 불릴 것이 생기니까요. 호환석 팔찌를 차고 사업 미팅에 가보세요. 신기하게 상대방이 여러분 말을 잘 듣습니다. 호환석의 강한 기운이 여러분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설득력이 생기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호환석 관리는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은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호환석은 사용하면서 주변의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니까 자주 정화해야 합니다. 보름에 한 번은 햇볕에 2-3시간 두세요. 화는 양화라서 햇빛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단 한여름 정오의 뜨거운 햇빛은 피하시고 오전 햇살이 제일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면 이렇게 하세요. 호환석 팔찌를 차고 있는 손목을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3번 외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머리가 맑아지면서 정확한 답이 보입니다. 이건 사주의 상생 원리를 이용한 주문입니다.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말띠 2016년 재물을 터뜨리는 물건 3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수건. 말띠의 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나쁜 기운은 닦아내고 재물만 끌어당깁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닦는 용도로 쓰시고 중요한 일 전에는 손을 닦으세요. 두 번째, 쇠로 만든 숟가락. 금의 기운으로 재물을 퍼담고 식복을 불러 큰 복을 만듭니다. 책상이나 서랍에 보관하고 중요한 일 전에는 손에 쥐고 마음을 다잡으세요. 세 번째, 호환석. 화생토, 토생금의 순환으로 재물을 자동 생산하고 삼합으로 완전체가 됩니다. 팔찌 형태로 착용하면 늘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전통적으로 말띠와 잘 어울리는 상징물로 전해집니다. 새해를 맞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이 한층 좋아지길 바랍니다. 말띠 여러분, 2016년 대박 나시고 큰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고향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고향이 어딘지 모르신다면 동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2 손을 모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는 조상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숨결이 지금 막혀 있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과 자식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받들며 수행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묘를 100번 가도 소용없습니다. 제사를 10번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비싼 부적을 사다 붙여도 절에 시주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무덤 앞에서 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스스로를 속여온 아름다운 착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비로소 그 뜻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도 왜 어떤 집은 대대로 가난하고 어떤 집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재물이 넘쳐 흐를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아십니까? 은행이자 걱정에, 자식 걱정에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더 무거운 그 밤을 아십니까? 그 고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음덕의 막힘, 즉 조상님과 여러분 사이에 실이 끊어진 결과입니다.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성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두 손 모아 비는 그 시간에 100배만큼 정작 조상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불러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돈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3번의 정성스러운 부름, 그것만으로 끊어진 조상복과 막힌 돈줄이 동시에 열립니다. 성철 스님의 비전 가르침에 따르면 이 3번의 부름을 30일간 거르지 않고 이어갈 때 정성스럽게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고 이어진 인연을 따라 조상님의 음덕과 재물의 기운이 한꺼번에 흘러든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분들께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덤 앞에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경상도 출신의 60대 초반 남성분으로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3 자녀를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절마다 고향을 찾아 성묘를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사상도 항상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고 작은 딸은 결혼 후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허리 통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조상님 섬기는 것 하나만큼은 게을리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눈 속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응어리진 깊은 피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형식은 마음의 그릇일 뿐이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담긴 것이 없으면 그것은 빈 그릇에 불과하다. 성묘를 가는 것, 제사를 올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름답고 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행위 안에 진짜 정성이 담겨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복이 막힌 집들은 하나같이 조상님을 의무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야 하니까 제사날이 됐으니까 남들이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차린 제사상과 바친 성의는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형식만 있고 정성이 없는 부름은 끊어진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 자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님과 자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음덕의 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은 매일의 감사와 정성으로 강해지고 무관심과 원망과 다툼으로 약해지며 결국에는 끊어집니다. 실이 살아있을 때
조상님의 보호와 음덕은 자손에게 고스란히 흘러내려옵니다. 재물이 트이고 자식들이 뜻밖의 귀인을 만나며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이 끊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지출이 반복되며 온 가족이 원인도 모른 채 지쳐가게 됩니다. 그 경상도 어르신의 문제는 불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상님께 한 번도 진심으로 살아있는 목소리로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직접 불러드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은 조상님의 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님의 혼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혼은 살아있는 자손의 마음 속에 그 핏줄 안에 새벽의 고요한 공기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혼에게 닿으려면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불러드리는 3번의 부름이 필요합니다. 성묘가 채우지 못한 것을 새벽에 단 3번 부름이 채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정성이 무덤이 아닌 마음이 조상님과 여러분을 다시 잇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성면 천지도 움직인다.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성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데 정성만으로 정말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정성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정성은 끊어진 실을 다시 잇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새벽의 3번 부름입니다. 왜 3번인가? 성철 스님의 비전 가르침 속에는 3이라는 숫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세 기운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에 인연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3번의 부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름은 하늘에 닿고, 두 번째 부름은 땅에 닿으며, 세 번째 부름은 조상님의 혼에 직접 닿습니다. 이 3분이 완성될 때 비로소 끊어졌던 음덕의 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름은 호명입니다. 이것은 인연의 문을 열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오랫동안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올리고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정작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있게 해주신 모든 조상 선영이시여 하고 입 밖에 내어 부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름이 없으면 연결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뿌리와 나무의 관계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깊은 땅 속에 뿌리가 있어도 나무 줄기가 그 뿌리를 향해 수분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뿌리의 힘은 위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호명은 바로 그 수분을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조상님을 소리내어 부르는 순간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름은 감사입니다. 이것은 뿌리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수백 년에 걸친 조상들의 삶과 희생 덕분입니다. 그 은덕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은덕의 흐름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늘은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릇에는 이미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그릇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수십 년간 교만과 무관심으로 가득 찼던 그릇을 비우고 조상님의 음덕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깊을수록 그릇은 커지고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복이 담깁니다. 세 번째 부름은 발언입니다. 이것은 조상님께 방향을 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은 방향 없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손이 간절하게 청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막힌 길을 열어 자손이 평안하고 가정이 번창하게 굽어 살펴주소서라는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님의 에너지가 흘러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발언이 구체적이고 간절할수록 음덕의 흐름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저는 이것을 강물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조상님의 음덕은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과 같습니다. 발언은 그 강물을 여러분의 논밭으로 끌어들이는 수로입니다.
수로가 없으면 강물은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발원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물이 여러분의 삶을 적십니다. 호명으로 문을 열고 감사로 뿌리를 적시고 발원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 세 번의 부름이 하나의 완전한 흐름을 이룰 때 30일 후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매일 새벽 여러분의 입술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내일 새벽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30일간의 한결같은 정성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이 세 번의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한결같이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반드시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이냐 하는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낮에 소란스러운 기운이 아직 깨어나지 않고 밤에 어두운 기운이 물러요